예. 아마 48년 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일명 무슨 영화일까요? 예? 예? 무슨 영화인지 몰라요? 예? 예. 네, 우리 한번 영화 좀 한번 띄워보세요. 음. 일명 좀비들입니다. 좀비, 예, 좀비 영화예요. 이 좀비 영화가 48년 전에 태동됐다가 근황에 21세기에 도래하면서 또 다양한 좀비 영화들이 많이 나왔고, 특별히 금년 여름 7월 달부터 방영되는 부산행이라는 한국형 좀비 영화가 출시되고 있어요. 이 여름 뜨거운 날 밤 여러분들을 함께 뜨겁게 초대하고 있는데요. 안 가셔도 괜찮아요. 예. 좀비 영화는 한번 이 좀비한테 물리면 살아있는 사람도 다 좀비가 된다는 이 전염의 아주 대명사가 되는 그런 무서운 매개가 되죠. 또 우리 장근영 박사라고 하는 분, 영화 평론가이면서 심리학자인 그분이 왜 좀비 영화가 이렇게 미국 사회에서 타산하는가,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결론을 맺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면 21세기 도래하면서 신종 인플루엔자 또 여러 신종 플루, 어떤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들, 또 백신이 무료해지는 그런 아주 이상기류의 바이러스들이 21세기에 도래하면서 우리 사람들을,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이런 질병이 있다 보니까 현재 알 수 없는 원인의 바이러스들을 하나의 트렌드화 시켜서 영화화한 것이다. 오늘의 이 시대에 알 수 없는 바이러스 세계를 잘 표현해 주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좀비가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좀비 영화를 보면 무서운 이유는 금방 시체가 됐는데 어기적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죽였는데 죽었나 싶으면 다시 일어나서 산자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이면 죽어야 정상이지, 죽였는데 살아요. 죽여도 살고, 때려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고,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거? 불사신 아니에요? 이 불사신 앞에 여러분들이 싸운다면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두려움이 올걸요. 아무리 가해도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는 불사신 같은 존재, 이게 좀비의 정체성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좀비보다 더 무서운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좀비보다 더 무서운, 아니 가장 무서운 사람. 제가 왜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는 테마를 좀 붙여봤느냐면 좀비는 일반인들을 무섭게 해요. 일반 서민들을 무섭게 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왕을 무섭게 해요. 뭐 서민들은 왕은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수긍하잖아요. 일반인들이 왕을 만난다는 건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무서워하는 정도. 사울 왕이 얼만큼 다윗을 가해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도 다윗은요 불사신이에요.
왕이 가해를 하는데도, 평민이 가해하는 것이 아닌데도 대단한 존재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을 이어서 지금 계속되고 있죠. 우리는 다윗의 매력에 대해서 나눴어요. 다윗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랑을 끌어당기는 자성력이 있었어요. 시간이 가면 사람들이 자꾸 다윗에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막 자꾸 사랑을 주는 거예요. 자석에게 쇠붙이가 붙어 다니듯이 다윗에게 사람들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왕도 사울 왕이 이제 파트타임으로 다윗이 집에 갔다 궁 걸러 왔다 하면서 이렇게 수금 타고 병기된 사람 역할을 했는데, 사울 왕이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난 이후에는 이 다윗을 언제나 곁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사울 왕도 뿅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나단의 사랑,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이었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부부를 통하여 보내주신 그 시대의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려고 계시적 사건으로 주신 건데요. 사울하고 DNA가 다르잖아요. 사울에게서 나온 자식인데도 DNA가 달라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뭐 이런 사랑이 어디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구경도 할 수 없는 사랑. 대단한 사랑이에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자기가 왕자인데 왕자 옷을 벗어줘요. 왕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창을 맡겨요, 칼을 맡겨요, 방패를 맡겨요, 띠를 맡겨요.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네가 다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봤는데 이런 사랑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이건 철저히 의심될 사랑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인을 찾아서 보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도 끌어당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다윗 앞에서 뿅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응? 저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뿅 가는 요소가 있어요. 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그만큼만 사랑해도 좋을 것 같아. 자신 있어요.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당길 수 있기를 바라요. 예. 근데 그 끌어당기는 매력의 포인트가 뭐였어요? 믿음이잖아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다른 어떤 액트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 속에 있으면 끌어당겨요. 목사인 저도요,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제 믿음과 교감을 해요. 예, 이목구비로 보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아주 왠지 친밀감이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정말 믿음 있는 가족들을 보면 처음 만나는데도 굉장히 동질감이 있어요. 오랫동안 교감이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고 그 영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게 동일 본질이 같이 흐르는 거예요. 같이 피대침이 서로 교감하고 끌어당기고 주고 교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다윗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난 시간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왔을 때 사울 왕이 그에게 군대 장관으로 직위를 위임합니다. 그리고 엘람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가서 블레셋 전쟁을 치르게 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요. 돌아올 때쯤 오늘 본문 7절에서 이스라엘의 여성들이 사울 왕을 환영하는데, 7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 왕을 환영하거든요. 분명히 다윗 장군을 환영하지 않아요. 근데 사울 왕을 환영하는 거예요. 서술은. 예. 그런데 분명히 왜 구절이 달라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예.
예, 오늘 7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예. 사울왕을 환영하는데 실제는 여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전쟁터에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네. 그런 가사예요. 이거 사울왕이 열받는 소리 아니에요? 네, 사울 왕의 그 자리가 위협을 당하는 소리니까요. 인기가 자꾸 높아져 보세요. 사울 왕이 그 자리가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직면하는 거죠. 사울이 지금 굉장히 지금 너무너무 화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도적은 창문이 허술하면 들어와요. 창문이 허술하면. 때로는 그게 정문이라도 약하고 빈틈이 있으면 들어와요. 이게 도적이에요. 도적이 들어온 목적은 분명하죠. 가져가든지 망가뜨리든지 뭔가를 하러 와요. 근데 들어와야 되거든요. 들어와야 자기 목적이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그 들어올 때 그 빈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은 자신의 마음에 문의 허술함을 보였어요. 허술함. 예? 9절에 보니까 사울왕이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했다. 다윗을 주목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을 사울왕이 주목했을 때 사랑해서 주목했을까요? 좋아서 주목했을까요? 그때 눈동자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사울은 미움의 눈, 시기의 눈, 질투의 눈, 소외의 눈,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미움은 우리 내 마음이 허술해지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소외와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상하게 내 눈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투사할 때 빈틈 있는 창문을 보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고 약속 있는 백성이지만 우리 주변에는요 천사들도 있지만 사탄 마귀들도 도적처럼 서성이고 있거든요. 언제 들어갈까? 언제 들어갈까? 그때 우리 안에 침투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미워할 때, 소외될 때. 소외도 큰 죄거든요. 소외도 큰 죄예요. 자꾸 소외당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거하는 것이기도 해요. 예. 이게 전 소외받지 않으려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죠? 가장 그때 조금 뭔가 위축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다시 확인해요. 여러분 반드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소외 안 당해요. 부자 앞에서도 안 당해요. 예, 뭐 세상적인 어떤 물량을 가지고 와서 서더라도 소외당하지 않아요. 다윗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 소외 안 당하잖아요. 덩치에 소외를 당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 더 크신 분이 계신데요. 안 당해요. 예.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소외당하지 않는데 다윗 사울왕은 소외를 당해요. 그때 10절에서요. 예, 10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대립해 그가 집안일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안과 명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예. 마음에 도적이 들어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부리시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휘하에 예속되지 않은 악신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예속이 되는데요. 도둑놈도 식구들도 다 하나님의 식구들이에요.
어쨌거나 악령이에요. 악령은 목적이 있어요. 우리들을 파괴하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우리의 영혼을 파먹는 좀비 같은 존재예요. 그것이 우리의 몸 안으로 쑥 들어오는데 언제 들어와요? 시기할 때, 미워할 때, 소외될 때, 이런 때 들어온다고요. 마음이 도적맞지 않아야 되는데 마음이 도적맞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죠? 어떤 부부가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대요. 당신 나하고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여자 있었어? 남편이 대답해요. 있었어. 사랑했어? 사랑했지.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아내가. 뽀뽀는 했어? 그럼 뽀뽀했지. 첫사랑인데 그거 안 했겠어? 너무너무 궁금하고 마음이 이젠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결정적인 질문을 해요. 그럼 그 여자 지금도 사랑해? 남편이 그럼 그 여자 지금도 사랑하지. 이 여자는 멘붕에 빠진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잃고 이제는 한바탕 쏟아붓는데 그럼 그 여자하고 결혼하지 왜 나하고 결혼했어? 그때 신랑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잖아. 네. 그래서 당신하고 결혼한 거잖아. 아내들을 마음에 도적맞지 않도록 남편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할 때 말해. 그래가지고 과거 얘기하라면 다 얘기해놓고 그 뒷감당을 못하는 그런 남성들이 있어요. 과거는 말하지 말라. 인사 한번 할까요? 과거는 말하지 말라. 사울왕이 이제 도둑놈이 들어왔는데요. 도둑놈 집중력이 있어요. 도적은 집중력이 있어요. 그 가정에 창틀로 들어갔던 정문으로 들어가면 집중력이 있어요. 뭘까요? 종이떼기 다 치워쳐요. 종이 관심 없어요. 집문서라면 혹시 몰라도. 아무튼 뭐 순금 같은 그런 거, 아무튼 뭐 돈 값어치 나가는 돈, 현찰, 뭐 어떤 카드, 뭐 통장, 뭐 이런 것들 모든 것 값어치 나가는 것들 거기에 집중해요. 사울왕 속에 악령이 힘있게 내리치고 그 속에 지배하니까요. 사울왕이 오직 한 가지 일념으로 살아가요. 왕의 사명이 뭐예요? 왕의 사명이 뭐냐고요?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나라를 안녕하게 하고 온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복지에 고민하고 실행하고 정치하고 이게 왕이 해야 할 사명이잖아요. 위민할 수 있는 백성들이 왕에 휘하여서 뭔가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덕정치를 해야 옳잖아요. 근데 사울왕의 정치 내내 한 사람 죽이기만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죽이기 위해 3,000명 군사, 한 사람 죽이기 위해 4,000명 군사, 한 사람 죽이기 위해 권모술수를 다 쓰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도둑놈 들었거든요. 도둑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코지하고 사람을 못 살게 만드는 거. 이게 도둑의 사명이거든요. 사울의 사명을 굴절돼 버렸어요. 사울의 사명은 잃어버렸어요. 사울 속에 있는 그것이 그 목적을 향하여 집중력을 가지고 던져요. 두 가지를 해요. 한 가지는 사울이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지금 정신질환이 좀 있어서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해주려고 늘 주치의처럼 옆에서 음악 치료를 해주고 있었는데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 내가 이참에 너를 죽여 없애야 되겠다 하고 자기 옆에 있던 창을 들어서 벽에다 박겠다고 땅 던졌는데 말이죠. 다윗에게 놀라운 순발력 싹 피해지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거? 응? 그래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 사울왕이 네가 두 번째 되겠냐?
하고 두 번째 더 적중해서 더 집중력 있게 던졌어요. 싹 피하는 거예요. 야, 사울이 누구예요? 사울은 어른이에요. 사울은 군인으로 자랐어요. 사울은 창의 전문가예요. 직업적인 군사예요. 다윗이 뭐예요? 다윗은 소년이에요. 자라다 말았어요. 다윗이 누구예요? 평민이에요. 다윗은 목동이에요. 전문가가 비전문가를 공격했을 때는 속수무책이어야 자연스럽고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 자연스러운 사건이 아니에요. 왜? 누가 개입됐기에? 마귀가 또는 하나님이 개입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이때 사울 왕에게 이거 뭐지? 사울 왕에게 스치는 생각 하나가 있어요. 이건 뭐지? 뭔가 좀 알 것 같은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겠어요? 이상하지 않겠어요? 어른이, 전문가가 평생 창을 던지던 사람이 이 다윗에게 던졌는데 피하는 순발력이 내게 있다고는 하지만 나는 왜 떨리는 거예요? 나는 떨리고 너는 순발력이 있고. 사울은 과거가 생각나요. 과거에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당시에 사울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한 때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그 느낌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고 저놈한테 간 거구나. 두려운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아니에요. 다윗 안에 계신, 다윗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직접 살인성이에요. 살인의 직접성이에요. 직접 죽이려고 해봤지만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래서 이번에는요, 그에게 천부장으로 좌천시켜요. 그리고 변방으로 보내요. 그리고 전쟁터에 가서 이제 살벌한 전쟁터에서 적진의 화살을 맞아서 죽으라고, 그래서 전쟁터에 보냅니다. 살인의 간접성, 내가는 직접 못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네 운명에 맡기고 다른 사람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많은 화살촉이 오가는 그 살벌한 전쟁터에 가서 네가 죽어라, 그런 거였어요. 근데요, 이 전쟁터에 갔는데도 다윗은 14절에서 지혜가 드러나요. 죽으라고 보냈는데 사망 소식은 들리지 않고 지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지혜가 있었더라. 15절에서도 상반절에 지혜가 있었더라. 큰 지혜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지혜가 더 드러나고 자꾸 드러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더 사랑에 막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더 죽으라고 내보냈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다음 본문이지만 계속해서 사울이 얼마나 집중력이 강한지 보세요. 다음 본문에 자기의 딸 둘을 번갈아가면서 결혼 빙자 사기해서 그 결혼을 통하여 자기 딸들이 살인 도우미로 삼아가지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도모를 해요. 나중 본문들 계속 보세요. 계속 이 사무엘 상 하반부 쪽에 가면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사를 모집해요. 한 산을 에워싸고 조금씩 진영을 좁혀가면서 다윗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그 다윗이 있던 그 굴조차도 다 포진되어 있었지만 거기서도 다윗을 못 잡아요. 오히려 다윗이 사울왕의 옷자락을 베어서 증거물로 보이면서 사울왕을 일시적인 회개의 대상으로 바꿔놓기도 할 정도였어요. 이상하죠.
사울왕은 사명이 바뀌어졌어요. 사람 죽이는 전문가가 돼서 한 사람, 그것도 한 민족이 아니라 한 사람 다윗 하나 죽이려고, 다윗 하나 없어져야 내가 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생각 때문에 다윗 하나 죽이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지만 다윗 하나 못 죽이는 사울.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다윗 하나 못 죽이는 사울. 이야, 무서운 사람이구나. 무서운 사람이구나. 너무 무서운 사람. 너무 무서운 사람. 잠언서 10장 24절에 보면 사울과 다윗에 딱 맞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사울은 지금 악인의 포지션에서, 다윗은 지금 의인의 포지션에서. 보세요. 악인은 늘 행하는 것이 죄고, 늘 행하는 것이 도적질이고, 늘 행하는 것이 나쁜 일을 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자기가 양심이 알아요. 그래서 내 미래는 뭔가 벌이 올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아요. 우리요, 순간순간 선을 심고 볼 일이에요. 선을 심고 볼 일이라니까요. 순간에 성실하고 그때그때마다 선한 말, 선한 눈빛, 선한 행동, 선한 일들을 해가며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사실 우리는요, 소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선하면요. 근데 악한 사람은요,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짓고 계속 죄를 쌓여가잖아요. 죄가 계속 쌓아가잖아요. 내 마음속에 뭐가 쌓이는지 아세요? 두려움이라는 게 점점 풍선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은요, 언젠가 공중분해되고 언젠가 사그라들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두려움의 실체가 나타나는데 꽝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에요. 지금 사울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오히려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수많은 방법, 그거 하나 죽이려고 수많은 방법의 에너지를 다 썼는데 안 죽는 거예요. 좀비보다 더 무서운 존재예요. 안 죽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누군지 아시느냐고. 우리만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절로 37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는데, 이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 믿음을 뺏으려고 원수들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죽이고 불태우고 십자가 처형하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걸 보고 두려워서 안 믿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더 커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는데요, 3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38절 같이 읽어요. 전체 37절까지 아우른 말씀을 이런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로 받아서 넘기는 거예요. 자,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 하나님을 백으로 둔 사람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내 속에 있는 주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내 뒤에 계신 주님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울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있지만 다윗을 제일 무서워해요. 요셉은 형들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지만 형들은 요셉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
그 속에 있는 실체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백 때문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율법에 대해서 관통한다는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했어요. 정치적으로 실권자라고 하는 빌라도와 헤롯 대왕이 두려워했어요. 갈릴리 호수, 많은 사람들을 삼켜대는 갈릴리 호수의 풍랑과 그 바다도 두려워했어요. 질병도 두려워했어요. 그 주님은 사망도 두려웠어요. 모든 권세자들,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그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분이 내 주님이라니까요.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의 현장에 언제나 그분에게 기도로 호소해야 돼요. 그리고 평안하십시오. 기도로 호소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내 문제의 현장, 그 문제에 나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되면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다윗한테 배운 거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속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내던지고 나는 평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워요. 제가 잠시 잠깐에 근황에 와서 다윗한테 배운 신앙인데요, 내가 근황에 와서 이걸 실험을 하는데 놀라워요. 내게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한 그 내용들에 관해서는 걱정이 없어져요. 걱정이 없어지려고 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해봤잖아요. 오늘 밤 평안하게 자야지 하는데 밤잠이 안 오는 거 있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내 백에 있는 백그라운드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백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걸지도 몰라요. 그분에게 백으로 맡기고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백이 된 사람은 세상이 나를 두려워할 것이 분명한데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맡긴 사명은 감당하는 거예요.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면 사울의 그 자리는 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축복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내 사명만 뺏기지 않고 끝까지 어떤 권모술수 사울의 어떤 짓거리에도 내게 맡겨진 수금 타는 거, 내게 맡겨진 모든 거, 뭐든지 그 일을 실족하지 않고 감당해내면 시간이 지나면 사울의 자리는 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무섭죠? 우리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무서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지선 자매가 있어요. 이지선 자매가 최근에 뉴욕 한인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최근에 42.195km의 마라톤을 도전했대요. 풀코스예요. 저는 15km 도전하고서 다시는 마라톤 안 뛰겠다고 다짐하면서 뛰었는데 그래도 저는 15km 완주는 했지만요. 예, 아무튼 이지선 자매가 미국에서 마라톤을 홍보대사로서 뛰었어요. 근데 그가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마라톤을 뛰었더니 인생이 보이더라. 그런데 내가 마라톤을 하는 과정 속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이.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도움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정말 여러분 죽을 것 같을 뿐이지 죽지 않더라고요. 이게 이지선의 말이에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뿐이지 실제는 죽지 않더라고요. 레이스를 포기만 하지 않으면, 레이스를 포기하지만 않으면 종주할 수 있더라고요. 이지선의 말이에요. 그는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외상이 있어서 23세 때, 지금부터 16년 전에 그는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화상이 일어나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화상이 일어나 전신에 자신의 그 23세의
대학생의 청춘의 모습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는 외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는 이런 아픔이야 동정을 받곤 했지만 현대의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내면에 내상이 너무 많은데 자기보다도 더 심각한 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아픔을 아무리 호소해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한 내상이고 그게 더 심각한 현대의 병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들에게 지금 호소하기는 여러분 죽을 것 같을지라도 죽을 것 같을 뿐이지 결코 죽지 않으며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임할 뿐이지 진정으로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레이스를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의 레이스를 포기하지 마세요. 사명의 레이스를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이지선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외상, 자신에게 당한 이 외상, 내 첫 아름다움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이 외상을 내가 네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빼집어내서 그 그리스도를 끄집어내서 그 대가로 네 외상을 전에보다 더 아름답게 해준다면 네가 동의할 수 있겠니? 라고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면서 자신은 No, 아닙니다. 나는 정말 내가 외상을 입고 나서 내 내면 속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보물을, 이 보배를 내 인생은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그 간증을 통해서 얼마나 확연하게 말하고 있는지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만. 아니 청춘의 그 아름다웠던 여성이 자기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대가로 예수하고 바꾸겠다고 할 수 있잖아요. 혹시 여기 많이 있지 않을까요? 돈 10,000원만 줘도 바꿀 분이 있지 않을라나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그 소중함이 우리 성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 소중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내 인생에서 정말 없으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바울은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걸 논해요.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바울 서신을 읽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생명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너무너무 아픈 현장에서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를 천한 신분에서 왕된 신분으로 바꿔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분.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하고 다채롭게 나를 공격해 오더라도 나는 죽어도 죽지 않는 불사신 같은 나를 나되게 만드는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 주님을 느끼게 해달라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다윗 속에 있었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게 해달라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다 못해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런 기도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기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 안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 살아날 뿐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확장할 뿐이고, 하나님, 나는 더 적당한 인생이 되지 말고 사울처럼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고 사람 죽이는 인생을 40년 동안 살아가는 사울의 이 도적맞은 인생을 처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있는 인생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마귀는 나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나를 미워하지만 동시에 마귀는 나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운 사람, 마귀가 가장 무서운 사람, 이것이 바로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겠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 믿고 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사울의 자리는 곧 내 자리일 겁니다.
사탄 마귀가 지금 왕 노릇하고 있지만 그 자리는 곧 우리 자녀들의 자리일 것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다윗이 사울왕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반을 통하여서 아버지 다윗 하나를 없애기로 하지만 다윗 하나를 없애지 못하는 사울왕, 아버지 하나님 왕으로서 아버지 서민 하나 없애는 것은 식은죽 먹기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사울왕은 다윗을 군사를 동원해도 아버지 삼천의 용사와 사천의 용사를 동원해도 딸들을 동원해도 칼을 동원해도 창을 동원해도 아버지 미움을 동원해도 어떤 것을 동원해도 다윗 하나 죽이지 못하고 다윗을 처단하지 못하고 다윗의 그 자리에 사울왕의 그 자리에 다윗을 앉혀서 후대 왕 아버지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울은 장차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무서워했고 아버지 두려워하며 아버지 도적맞은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지만 다윗은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했을 때 아버지 서민이 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나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가장 극대화됐던 사람 다윗을 주목합니다. 주여 다윗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다윗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 내 사업장에 오시옵소서. 다윗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있어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있었던 그 주님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부부 사이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반경에 있게 하시고 내 가슴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발전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니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사탄 마귀가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정문을 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정문을 열어드리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부부를 지키실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실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의 사업장과 그분이 여러분의 직장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다 못해 세상은 여러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산이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여러분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오겠어요? 세상의 운명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 눈을 들어 거기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돌아오는 한 주간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힘이 되실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뜨겁게 하실 거예요. 이기게 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가십시오. 믿음으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다윗, 아니 그 속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맞은 그 가슴으로 한평생을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다윗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실패하고 급기야는 자신의 왕좌까지 다윗에게 빼앗기고 말았던 인생을 보며 다윗을 미워했지만 가장 다윗을 두려워했던 다윗, 그 가슴속에 거하셨던 그 영,
하나님의 그 영이 내 마음의 정문을 열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부부의 가슴에 함께 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에 함께 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사장실의 사장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직장의 상관의 자리, 직장의 그 한 센터의 자리에서 내 사역의 자리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